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은 태초에 계셨던 말씀, 태초에 이미 계셨던 창조의 제1원인자로서의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증언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1장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21장 말미에 부활 후에 세 번째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에 대한 증언과 또 그 부활하신 주께서 베드로에게 맡기신 사명,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행하신 말씀, 이것으로 자신의 증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증언에 의하면 예수님이 부활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어디서 나타나셨느냐? 디베레아 바다, 곧 우리가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그 바다에 나타나셨다. 고기 잡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누구는 아니 베드로가 왜 고기를 잡으러 가고 야단이야, 이렇게 베드로를 좀, 그리고 제자들을 좀 뭐라 그럴까, 좀 폄하하는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베드로와 제자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긴 부활하셨는데 세 번째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을 보면,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계속 제자들하고 같이 계셨던 것이 아니고, 적어도 이 요한이 기록할 당시에는 세 번 나타나신 것이지요. 그러니 제자들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스스로 어떤 길을 택해서 갈 수 있는 길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까? 자신의 시간을 그냥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물고기 잡던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았던 것이죠. 신기하게도 거기 나다나엘이 있었다는 것, 참 신기합니다. 나다나엘은 그 어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마음에 참 간사함이 없다. 주님 어떻게 아십니까 저를? 네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었을 때,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무에게도 눈에 띄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숲속에 들어가서 나무 밑에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곤 했었었는데, 나다나엘이 너가 그랬다는 것을 내가 이미 다 보았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었는데, 이 본문에 보면 그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나다나엘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유명했던 인물이요, 어느 정도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고 있었던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갈릴리 땅에, 그 먼 곳에, 어쩌면 이방 땅에 가까운 그곳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헌신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에게 충성된 이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제자들과 함께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은 총 7명이 있었다. 요한의 기록은 매우 담백합니다. 무슨 해설을 막 곁들이고 이러지 아니하면서 자신이 보고 들었던 바에 대해서만 아주 담백하게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증언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의 증언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 이렇게 간증 집회를 열어가지고서 특별히 증언해야만 꼭 증언이 아닌 것입니다. 실은 담백한 증언이 훨씬 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요한이 증언합니다. 그때 7명이 있었다. 누가 있었느냐? 자기하고 베드로하고, 내가 만져봐야지 되겠다라고 했던 도마하고, 그리고 나다나엘하고, 그 다음에
12제자 중에 다른 2제자인데 이상하게 그들 제자들의 이름은 어떤 이유이신지 모르겠지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또 다른 2제자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베테랑 어부였던 어부였을 베드로의 진두지휘 하에 고기를 잡았는데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상태였다. 이제 날이 새어가려고 할 때, 어둑어둑할 때에 그 물가에 섰던 그 어떤 존재가 이렇게 물었었다. 뭐라고? 잡은 것이 없지, 이렇게 물었다.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고기를 잡았는지 잡지 못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깥에 있었던 그 누가 잡은 게 없지?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그랬을 때 무엇이라고 답변했습니까? 예스, 없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 보면서 참 착하기도 해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밤새 물고기 잡아서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 누가 아무것도 못 잡았지? 이렇게 말했을 때 어부가 예, 못 잡았습니다. 아, 착하기도 해라. 베드로가 이게 무식했던 어떤 그런 존재였다기보다도 이게 보면 그냥 인간적으로 봐도 베드로 멋있는 사람입니다. 막 칼을 가지고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의 귀를 배반한 것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고 나섰던 베드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밖에 있던 사람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오른편에. 우리가 이 저 바다 낚시 가보면 오른쪽 왼쪽이 차이가 있는가? 배의 오른쪽 왼쪽이 차이가 있는가? 그 배가 떠 있는 데가 거기지요. 우리 저 배 타고 가면 어군 탐지기 가지고 그 밑을 보지 않습니까? 그 어군 탐지기 밑은 뭐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그게 다 배에 미친 거지요. 배에 미친데 밖에 있는 사람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한 겁니다. 성질 고약한 뱃사람 같으면 그거 던지겠습니까? 오른쪽으로 그 말을 들어서. 그런데 베드로가 던졌습니다. 착하기도 해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왜 부르셨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아무나 부르셨다. 과연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목하실 때 아무나 부르셨는가? 아무나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중심 있는 사람을 부르셨죠. 그래서 우리 장로나 감독을 택할 때에도 부를 만한 사람, 그것에 합당한 사람을 세우라고 교회에 요청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원리대로 하나님이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좀 부드러운 마음밭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 누가 말하면 그것을 수긍해 주는, 그것이 정말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좀 받아들여 주는, 내 것을 고집하는 그 어떤 존재가 아니고 누군가 말했을 때 사도 바울처럼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 대하는 것 같이, 내가 이방인을 대할 때는 또 이방인을 대하는 것 같이,
할례자에게는 할례자대로, 무할례자에는 또 무할례자에게 대하는 것처럼, 그 무슨 말씀입니까? 정말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목자가 지녀야 될 심정이겠죠. 평생 그것과 싸워야 될 것입니다. 누군가 그 심령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광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영광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배 오른쪽으로 던졌는데 그물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잡혔으니까, 그런데 그물이 나중에 보면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배 위로 올릴 수가 없었어요. 너무 무거워서. 제가 요새 리얼갱이라고 하는 유튜브를 보는데, 그 고성에 있는 어떤 청년이 그 배로 가가지고 고기를 잡는 장면을 보는데, 아침 일출이 늘 새롭게 보여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바다를 그냥 가서 보는 것 같은, 집에 앉아서 바다 보고 어부들이 물고기 잡는 모습도 보고, 참 활기차게 막 자기의 삶들을, 막 겨울에도 참 그렇게 추운데도 손발이 다 얼어가면서까지 그렇게 자신의 삶들을 성실하게 이루어가는 그 모습들 볼 때 참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데 아무리 물고기를 많이 잡아도 물고기 때문에 배가 가라앉는 이러한 경우는 없는 거죠. 그런데 물고기가 이렇게 많이 잡혔을 때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게 되었을 때 요한이 무엇을 깨닫게 된 겁니까? 저기서 지금 해변가에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우리 주님이시다, 이렇게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왜? 무엇과 비슷하니까. 예전에 밤새 물고기 잡았느냐? 못 잡았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던져라. 물고기가 아침이 되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데, 깊은 곳에 가서 물고기를 던지면 물고기가 없다고 하는 것을 어부면 누구든지 알 터인데, 그때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던지라고 하니까. 내가 거기 가면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경험인데도 불구하고 그 경험을 넘어서서 내가 주의 말씀이기에 던지겠습니다 해가지고 던지지 않았습니까? 착하게도 해라. 그 마음의 부드러운 것, 참 주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마음이 완고한 사람은 주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이 주님이시다 이렇게 하니까 제일 먼저 누가 반응했습니까? 베드로가 반응했다. 베드로가 배에서 그냥 뛰어내렸다. 뛰어내렸는데 이제 물 작업을 해야 되니까 웃옷을 벗고 있다가 아래쪽만 입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겉옷을 챙긴 겁니다. 보통 겉옷을 어떻게 합니까? 어부들이 물에 젖으면 안 되니까 물에 이렇게 뛰어내릴 때는 오히려 옷을 벗지요. 젖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이라는 말씀을 듣고 그 격을 갖추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벗고 있던 옷을 입었다. 아주 생생한 증언입니다. 요한이 생생한 증언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나만 인식한 것이 아니라 우리 베드로도 인식했고 함께했던 7명 전부가 그것을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들었고 우리는 보았다. 이때도 누가 제일 먼저 뛰어갔느냐? 베드로가 막 물을 헤치면서 막 이렇게 가겠죠. 예수님한테. 예수님에 대한 격정에 가까운 애정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베드로를 귀히 여기신 이유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다른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물고기도 가져가야만 됐습니다. 참 재미있는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막 물을 막 헤치고 막 예수님한테 갔는데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은
그물 이렇게 해가지고 그물을 끌고 여섯 제자가 배를 타고 이렇게 해변으로 나온 겁니다. 이 반응 자체가 벌써 다른 겁니다. 배도 아껴야 되고 잡은 물고기도 삶의 정황인 겁니다. 그들에게는 여전히 지침 레벤이라고 독일 말로 있는데 대학교 1학년 때 배웠습니다. 삶의 정황, 삶의 현실. 근데 베드로는 그런 거 없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하니까 그냥 달려간 겁니다. 그들이 땅 위에 올라왔을 때 무엇이 있었다? 숯불이 있었고, 참 하나하나 명료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숯불이 있었고 생선이 있었고 그것과 함께 빵이 있었다. 주님께서는 물고기 일부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셔서 물고기를 결국 셀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총 153마리, 모나미 153, 모나미 볼펜 153, 거기서 썼다고 하지 않습니까? 153이라고 하는 것을 153마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설왕설래 이런 표현 저런 표현 이런 의미들을 부여했지만 성경은 아무 해석을 달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해야 됩니다. 성경이 해석하지 않으면 해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153마리나 되는 큰 물고기가 잡혔다. 빅피쉬가 잡혔다는 것입니다. 오른쪽으로 던졌더니 부활하신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에 그 능력을 보여주셨던 바로 그 주님이셨다는 것이지요. 또 다른 기적은 무엇입니까? 153마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 찢어지지 아니하였음을 요한은 강조합니다. 우리 요새야 뭐 플라스틱으로 아주 질기게 만드니까 튼튼하게 만드니까 뭐 그물이 찢어질 일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플라스틱 같은 것이 없었을 때는 손으로 다 면 같은 것들을 이어서 만들어야 했을 텐데 얼마나 잘 찢어지겠습니까? 그 그물이 물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자주 사용하게 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었다는 겁니다. 제2의 기적이라는 것이죠. 153마리나 잡혔고 또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거냐? 우리가 다시 세 번째 만나게 된 그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제자들은 자신들 앞에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감히 묻는 자가 없었다. 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명백히 알았기 때문이다. 뭐 달리 물어볼 필요가, 감히 물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혹시 그분 아니야? 혹시 그분이 주님이세요? 이렇게 물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주님이시니까. 혹시 김정은이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김정은 있는데 혹시 김정은이세요? 이렇게 못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김정은이라면 예수님이 계신데 혹시 예수님이십니까? 이렇게 물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보았던 주님은 그 부활하신 주님 바로 그분이시다. 그리고 요한은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무엇을 드셨다? 빵과 고기를 함께 드셨다. 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가현으로 가짜로 나타나었던 현실, 그것이 아니고 우리의 기대 속에서 있었던 그 어떤 일이 아니라 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빵과 물고기를 드실 수 있으신 육체로서의 바로 그 부활이셨다.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나중에 천국에 이제 다 함께 거하게 될 때 먹고 마시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스테이크는 없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스테이크는. 천국에는 죽음이 없으니까 스테이크는, 고기는 없을 가능성이, 근데 유사 고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고기보다 뭐 훨씬 더 맛있는 게 무엇이 있겠죠. 축구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요한은 그 이후에 아침 식사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셨다. 주님은 3번 물으셨고 베드로는 3번 답하였는데, 예수님께서 물으심 중에 15절 말씀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영어로는 these죠. these, T-H-E-S-E, 복수입니다. 이것들, 그러니까 이것들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이 사람들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이유가 그 헬라어로 그것이 남성 복수면 이 사람들이겠지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인데, 이 these가 헬라어로도 중성 복수로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중성 복수로 만약에 해석이 되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베드로야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느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들은 무엇이겠습니까? 배와 물고기겠죠. 베드로야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가 세상에서 사는 그 어떤 것, 세상에서 기대하는 그 어떤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가 더 문맥상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둘 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차원에 있어서는 뭐 큰 틀에서는 크게 뭐 변화가 없겠지만, 예수님께서 자, 요 6명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리는 별로 없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 나머지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제가 더 사랑합니다, 이런 답변을 예수님께서 원하셨다고 우리가 기대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네, 이 사람들보다 제가 더 주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답변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무엇보다, 이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지요. 나의 삶을 책임진다고 여겨줄 수밖에 없는, 내가 기댈 수밖에 없는 그 어떤 것보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3번이나 물으셨는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완성시키고자 하신 것이다,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더 해석하지 않습니다. 3번 물으셨고 3번 답했습니다. 확증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어를 사용할 때 15절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예수님이 아가파오,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으죠? 아가페,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필레오도 우리 생각이 나지요. 그러니까 아가파오는 그 담이 없는 무한한 사랑, 필레오는 어떤 사람들 사이의 어떤 우정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한다고 해서, 이 단어의 차이에서도 해석을 또 달리하려고 하는 이들이 있으나 성경에서 더 이상 해석하지 않을 뿐더러 요한은 이 아가파오와 필레오를 요한복음 전체 내에서 서로 병용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특별히 구분해서 요한이 아가파오는 필레오보다도
우의 사랑보다도 더 아가파오를 높이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 그것만 봐도 여기에 특별히 어떤 그 단어의 차이 때문에 무엇을 더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있지 않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주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내 양을 치라 이거죠. 목양할 것을 위임한 것입니다. 돌보라 라고 하시기도 하고, 텐더, 돌보라 하시기도 하고, 한 번은 shepherd, 목양하라, 이런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내 양들을 목자의 심정으로 돌아보라. 오늘 목자의 심령, 앞선 자들이 지녀야만 되는 심령이 그것이라 믿습니다. 성도들을 섬기는 자로, 지배하는 자로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내 뜻대로 성도들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고 온유와 겸손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푸른 꼴로 이끌어가는, 초장으로 이끌어가는 존재가 바로 사역자인 줄 압니다. 전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무엇이라 부르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람들의 어부로 만드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낚는이 좀 느낌이 안 좋지요. 사람 낚는, 낚였다 이런 표현을. 그런데 fisherman of men, 사람들의 of 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역을 맡기시면서 그 사역의 내용이 목자가 양들을 돌보는 것 같은 돌봄이 되어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같은 소명을 받아들일 것이냐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었냐가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이라기보다 성경이 말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의도가 있으셨고 예수님의 지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을 가시는 겁니다. 역사의 목적을 가지고 가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명하신 겁니다. 베드로가 그 지명을 받아들였으니 우리도 받아들입시다. 이거보다도 더 상위에 있는 주제는 무엇이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그것을 이루셨고, 또 제자들을 통해서 그것이 복음이 세상에 전해질 것을 뜻하셨고, 그 복음의 확장이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유다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까지로 이렇게 전달되는 것을 예수님은 뜻하셨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을 목적하셨을 때 베드로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주님의 길로 가시는 겁니다. 주님의 결정대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무엇을 주님께서 뜻하신 겁니까? 요한의 증언에 의하면 베드로는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예수님께서 뜻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좀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더 큰 차원에서 하나님을 인식해야만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돌들로도 소리치게 하실 수 있으시다. 까불지 말라는 거죠. 돌들로도 소리칠 수 있다. 치게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이 필요해서, 우리의 헌신이 안타까워서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참여하는 자는 그 뜻을 받고 듣고 참여하는 자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왜? 그것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지명되는 것이니까. 베드로는 그 예수님에 의해서 순교가 지명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예수님이 자기는 순교의 길을 지명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대로 어떤 사람은 토백혀서 죽게 되는 그러한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평안히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수 있으신 이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 한 분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라도 하실 수 있으시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위하여서. 그러므로 그 마지막 때를 위한 그 가치에 있어서 가장 합당한 부름으로 불림을 받아 사는 인생이야말로 정말 복된 삶이다. 그 최고의 절정의 삶이 뭐냐? 순교라는 겁니다. 세상에 그것만큼 우리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없으니까, 드러낼 수 있는 일은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18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게 될 것이다. 스트레치하게 될 것이다. 내 팔을 뻗게 될 것이다. 왜? 묶여야 되니까.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요. 쇠사슬로 묶어서 너를 데려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베드로의 운명이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지명하신 운명이었어요. 그게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너희 것을,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심히 슬퍼하며 돌아갔던 부자 청년과 달리 베드로는 주님께서 지명하신 이 지명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 말씀에 그의 기록에서 잘 나타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내가 목사니까 내가 할 수 없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화가 나지만 내가 참아야지 목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기꺼운 마음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저는 평생 이 길을 가려고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며. 왜? 제 양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물이다. 하나님의 양물이야.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화가 났을 때에도 목사들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화가 났을 때가 아니라 그러한 어떤 상황이 됐을 때도 달리 행할 수 있음을, 마지막에 대한 인식을 지닌 자처럼 행동할 수 있음을 무리들 가운데 드러내라.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마산 문창교회인가요? 거기에서 그 동사무소에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젊은 사람이 교회 앞에 차를 대라고 해서 수요 예배 시간 전이라 이제 장로님이 지금은 수요 예배 전이라 좀 되면 좀 곤란하겠습니다. 좀 나중에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젊은 동사무소 직원이 막 2단 옆차기로 장로님을 막 차는 신용을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갔는데, 뭔가 이제 나중에 담임 목사님이 들어오시면서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왜 그래?
왜 그래? 그 해병대 출신이시라고 그랬는데 왜 그래?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저 1년간 인턴십을 왔던 유기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때 이제 전도사로 오셨었는데 케빈에서 같이 공부하시던 분이 오셨었는데 이제 유기철 전도사님이 이게 사실 이게 뭔데? 여기 저 동사무소에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장로님을 발로 막 돌려차기 막 이렇게 하려고 해가지고 지금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어떤 놈이야? 이러더니 앞장서! 이래가지고서 이렇게 따라갔대요. 따라가서 이렇게 동사무소에 들어갔더니 거기 이제 앉아 있으니까 유기철 전사님 무서워서 이렇게 이 사람이라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했는데 뭐 목사님이 뭐 전혀 뭐 요동치 아니하고 이렇게 가서 이게 앞에 이만큼 있지 않습니까? 이만큼 있는데 이게 손을 이렇게 딱 넣더래. 이렇게 손을 이렇게 탁 넣어가지고 멱살을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끌어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가지고 교회까지 이제 끌고 와가지고 장로님 나오시라고 이렇게 장로님 나오셔가지고 너 장로님한테 잘못했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아까 그렇게 기세가 좋던 사람이 한번 이렇게 끌려오더니 그냥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뭐 이렇게 하더래요. 그 일이 끝났을 때 교회에 두 반응이 있었대요. 하나는 이야 우리 목사님 정말 대단하시다 정말 그렇지 한번 그런 반응. 또 다른 하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래 목사가 가가지고서 멱살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두 반응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시연은 할지 모르겠지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말씀에 본을 보여라.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본이. 그러면은 그 양무리가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양무리도 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멱살을 잡고 하지 않겠습니까? 막 고발하고 고소하고 이 기록을 남겼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 사도께서 내 양을 목양해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끝까지 충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F.F. 브루스라고 하는 학자의 기록에 의하면 이 요한이 기록될 당시에 이미 베드로는 순교한 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당시 독자들에게 어떤 감동을 주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세기 성도들에게 이미 사도들이 순교하고 특별히 베드로 사도가 순교당한 뒤에 요한의 이 기록을 읽었던 성도들이 어떠한 감동으로 이 말씀을 읽게 되었을까? 이 기록 당시에 이미 베드로께서 순교하셨다는 그 기록을 볼 때 제 마음에도 뭔가 망치로 이렇게 탕 때리는 같은 감동. 베드로는 그 주님의 그 지명에 의해서 그렇게 간 것이다. 주님은 그가 그렇게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죽음이 핍박이 수치스러운 것이 결코 아니다.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그 주님에 의해서 순교의 길을 가도록 지명되지 않았을 뿐이다.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그 어떤 이는 순교회로 또 어떤 이는 삶을 이어가면서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들을 맡기실 수 있으신 분이시다.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의 나됨은 그 각각의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결과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각은 로마의 클레멘트 주후 96년에 로마의 클레멘트도 베드로의 순교를 증언했고요. 주 2112년에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 교회의 아버지 교부 역시
베드로가 십자가에 묶여서 순교했다. 두 팔을 스트레치해서 뒤에다 이제 묶는 거죠. 십자가에 묶어서 순교를 당했다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알파와 오메가시다. 예수님은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 그 로고스이시다. 그 말씀이 우리의 죄속을 위하여 이 땅으로 오셨고 그것을 이루셨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가셨다. 우리는 분명히 보고 들었다. 그리고 가르침을 받았다. 이것이 요한의 증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증거하고 24절에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다. 곧 나라는 겁니다. 나 요한이다. 우리는 그의 증거, 나 요한의 증거가 사실인 것을 교회가 입증하고 있다. 우리는 이 증언이, 이 요한의 증언이 참되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신 성령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령의 감동으로만 이 같은 사실을 우리 심령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은 어디서부터 어디로부터 오시는지 또 어디로 가시는지 그의 역사를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바람과 같은 역사하심으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 영향력을 주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이 믿음에 이르렀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누구에 의한 감동이냐? 성령 하나님에 의한 감동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가 더 특별히 착해서 특별히 똑똑해서 특별히 받아들이기를 기뻐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신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나이 나된 것이 정말 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에 의한 것임을 인하여서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찬송 마지막인가요? 우리 마지막 찬송인지 여기에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가지고 주 예수를 믿게 하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참 그래서 이 찬송들이 정말 얼마나 귀한 찬송이 신학이 그냥 담겨져 있는 거지요. 내게 성령을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하셔가지고 주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이다. 이루신 분, 계획하신 분 하나님이, 이루신 분 예수님이, 그리고 그 이룬 것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내 안에 살고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며 자유를 누리며 늙음과 병듦과 가난과 수모, 지옥, 배고픔, 먹지 못함, 자지 못함, 누가 언급한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언급한 그 모든 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에 대한 확신으로 그 모든 것의 일체의 비결을 배운 자로서 하나님께서 그리로 나를 지명하셨다면, 선한 바를 위해서 지명하셨다면 내가 기꺼이 그 길을 갈 것이다. 밤늦게까지 수고하고 했어야만 되는 그 길도 하나님이 지명하신 것이라면 내가 기꺼이 그 길을 가겠다 라고 하는 확신을 지니게 하심으로 우리가 빼앗기지 않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 전적인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동일하게 함께 거하고 있음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생에 대한 확신으로 오늘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긋지긋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여기는 잠시 소풍 나온 것이요, 이 나그네 생이 끝나면 우리의 본향으로 가게 될 것이고 그 성에 함께 도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명하신 그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개의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배 오른편에 던질 때에 고기를 잡게 하시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게도 하시고 나사로의 부활도 보게 하시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여 체험하는 역사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